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원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은 인생에서 너무 귀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제 세상에서 자유를 말할 때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자유가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유롭기 위해서 오히려 진리를 부정하고 점점 하나님 말씀, 또 도덕적인 진리 이런 게 삶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정말 자유케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 근데 이제 요즘 이 시대가 오히려 자유를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점점 진리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제 크게 사실 염려하고 두려워할 사항이라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그렇게 디모데에게 경고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것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옛날도 그러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따라가고자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 진리 안에서 자유가 아니라 진리를 벗어나서 내 욕망을 그대로 행할 수 있으면 자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진리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그 비진리가 이 권위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를 말하면서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심각한 아이러니죠. 인생이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억압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자유로워야 한다. 근데 그 자유로워야 한다는 그 사상이 오히려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를 부정하게 되면 인생이 억압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은 점점 그 청년 세대, 청소년, 어린이로 내려갈수록 이 흐름이 더 강화되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인생이 자유로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어른들, 나이 결혼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어른들보다 청년들보다 청소년들이 그리고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자유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고 이제 훈계를 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여겨지고 또 그 안에 이제 긍정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이 말씀에 근거하자면 오늘날의 이 자유주의 흐름이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어떤 진리의 한쪽 측면만 극단적으로 강조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억압으로 끌고 간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빛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할 빛,
그것이 바로 권위에게 복종하는 것, 권위를 존경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오늘날 이제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굉장히 그 유명한 말씀에 여기서 이제 권세를 얘기할 때 뭐 제가 이제 권위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말하는 권세는 정치적인 권세. 권세가 이제 여러 권세들이 있지만 권세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익히 쓰는 말로 하면 이제 권위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는 이제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이 로마 제국의 이제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던 때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강대국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죠. 이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냐면 물론 이제 로마 제국은 굉장히 긍정적인 법도 잘 돼 있고 또 문화도 상당히 이제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것이 다 나쁘지만 않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여러분 이제 바울도 나중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또 뭐 베드로 많은 사도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당시에 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카타콤에 대해서 들어봤죠? 그러니까 엄청난 기독교가 전파되는 이후 한 200~300년 동안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한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 제국은 이걸 과연 하나님이 세우셨다 할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빌라도가 총독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바울 당시는 아직 이 편지를 쓸 때는 아직 그렇게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바울이 사실 네로 황제 때 이제 순교당했다고 이제 우리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런 핍박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핍박하는 그 국가 권력, 정치 권세, 정부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근세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가 유교의 어떤 왕정 아래 있다가 서구 정치제도, 문화제도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치 권세는 정치적인 권력은 사람들이 뽑은 거죠. 그러니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토대를 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뭐 그런 의미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치 권력을 세우셨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에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신념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제 위에 있는 권세를 세우셨나? 왜 정치적인 권세를 세워서 이제 당시에는 왕이었고 오늘날은 뭐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죠. 왜 이들을 세우셨냐 하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 선한 일을 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정의라는 거. 그러니까 선에 대하여 상을 주고 칭찬하고 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이걸 이제 정의라고 해요. 악을 행하던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의 진노하심에 따라 부응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도 뭐 왕이 다스리던 오늘날 뭐 대통령이나 법으로 다스리던 사실 기본적인 것은 왕도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행해서 악한 자들을 벌하고 선한 자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두려워하는 게 마땅하죠. 이게 이제 사회의 정의로운 질서예요. 악한 자들이 포상을 받고 선한 자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것은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이거는 나쁜 나라이고 나쁜 질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선한 통치를 했죠. 그래서 그때 살던 사람들은 그때는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고 외적의 침입 앞에서도 잘 막아설 수 있었고 그런데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등장한 그때 임진왜란 때는 이 정치 권세들이 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국민들도 탕관어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이끌어지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처음에 임진왜란 처음에 이제 당했을 때 그가 그 훌륭하게 이제 막아냈잖아요. 근데 그 간신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배후정권하고 이제 떨어졌다가 나라가 완전히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그가 이제 상군 이제 통제사가 되어서 나라를 지킬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이제 정치가 하는 일은 바로 악한 자들을 벌하고 선한 자들을 보상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잘하면 통치를 잘하는 것이고 그 일을 잘 못해서 악한 자들이 오히려 이제 부자가 되고 그들이 권력자가 되고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 나라가 이제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 해마다 우리가 한 5년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선 선출하고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예요? 이제 국민들이 보고 말하자면 정의로운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이제 그 대통령을 선출하니까 사실 이제 국민들이 오히려 보다 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더 높은 위치이기보다도 아무튼 국민들은 이 정의를 가지고 불의한 어떤 지도자들은 그 더 이상 정치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것을 감시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또 선거를 통해서 이제 판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치적인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정치 권력, 권위를 두시고 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냐면 결국 이 세상의 질서, 정치적인 질서 안에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악한 자들이 벌을 받고 선한 자들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바로 근데 왜 이렇게 국가 권력에게 일을 항하게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여러분 이제 구약에 보면 뭐 모세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우리 아침에 묵상하는 잠언에 거듭거듭 얘기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자이셔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보상을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자신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그 일을 명하셨어요. 왕들은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정치를 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하여 하고 무엇보다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라. 여러분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잖아요. 내가 너의 기도를 이제 들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그 지혜가 뭐냐면 바로 이 지혜예요. 하나님 선과 악을 잘 구분해서 악한 자들을 벌하고 선한 자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공의로운 지도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권력을 구한 게 아니었고 권력보다 부보다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이 통치의 지혜, 정의로운 통치자가 되기를 구했고 또 그가 잠언과 같은 아주 훌륭한 이제 그런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도리 이것을 이제 가르치게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실은 사실 이제 기독교가 이 시대를 향해서 공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그냥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이제 짓밟고 이렇게 억압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 뭐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 학교, 직장, 특별히 이 사회, 국가를 정의롭게 지키기 위해서 그 정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두머리를 세우셔서 우두머리에게 그 일들을 판결하고 그래서 각 사람들이 양심대로 선을 행해야 되지만 자기 스스로 다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는데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고 승승장구. 그러면 그런 일에 있어서 누군가 제3자가 판결을 안 해주면 그 일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통치자라는 거죠. 그래서 권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대신 맡기셨다. 위임 또는 대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나 대통령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정치 권력을 오늘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했으니까 국민의 뜻대로 해야 된다. 요즘엔 이제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 말은 상당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국민이 꼭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곧 나라가 정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국민의 뜻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가 행하신 것이 바로 이제 권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 국민이 세웠다면 국민 말을 들어야 되지만 국민이 세웠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국민의 말을 들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의 권력, 하나님, 절대적인 권력, 완벽한 선과 정의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통치자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국민에게 함부로 해도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어받았어. 옛날에 그걸 왕권 신수설이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정의를 세워가는 건데 정의가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리를 알고 나한테 복종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국민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적으로 세우셨으니까 이제 정치 권력자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지도자의 책임은 바로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치 권력을 세우신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어떻게 할까? 시민들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국가의 수장으로 세우신 정치 권력,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만드시기 위해서 정치 권력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고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칼을 주신 것입니다. 칼을 주어서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칼로 다스리도록 고통을 가해 그럴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려면 이제 먼저 이제 정치 권력자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고 또 시민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나는 권위에게 복종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고 권위를 매개로 해서 권위를 중간 다리로 해서 다스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 권력만이 아니라 모든 권위에 다 해당돼요. 부모의 권위, 선생의 권위, 남편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목사의 권위, 다 사장의 권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이제 사람의 권위에게 이제 부분적으로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이지만 그러나 그냥 평등한 것이 아니고 이제 권위를 가지고 명할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어떤가요? 이게 이제 우리는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와 지금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당시는 사실 왕정 체제이기 때문에 이 말이 별로 그렇게 거부감이 없이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권위에게 복종하는 것은 낡은 개념이다. 옛날 왕정 시대에는 권위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까 내가 굳이 권위에 복종할 것이 없이 내가 이성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면 양심대로 행하면 돼. 이게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적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평등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유평등의 원리와 함께 권위복종의 원리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오늘날 사실은 심각하게 이 민주주의 개념이 사실 어려서부터 심해지면서 서구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 안에도 심각하게 권위 부정의 논리들이 상당히 퍼져가고 있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권위 부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에서 선생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사장의 권위가 무너지고 국가에서는 정치 지도자다, 대통령이나 이런 장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이게 말하자면 오늘날 민주주의로 인한 폐해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민주주의가 너무나 좋은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이 점에서 이제 두 가지가 구분되어야 돼. 하나는 권위주의와 권위예요. 권위주의는 권위를 절대화해서 자기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해도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걸 권위주의라고 해요. 자기 권력을 절대화하는 것을 권위주의. 남편이, 부모가, 선생이, 국가 지도자가 함부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이제 자기 권력이 마치 절대적인 것이냐 이렇게 강요하게 되면 이거를 잘못된 권위주의. 옛날에 우리가 유교의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라 얘기를 할 때 바로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적이 많았고 또 여성들이 남성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억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서구의 민주주의, 자유주의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잘못된 권위주의를 부정하고
사람들은 평등하다, 자유롭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어야 한다. 아이든 어린이든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제 그리고 이제 권력자든 거기서 밑에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든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제 이런 민주주의 평등의 원리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건강하게 세워준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서구의 이 흐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상당히 우리 문화가 건강하고 활발하게 되었어요. 요즘에 이제 한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활발한 자유, 평등의 논리가 아니라면 이렇게 이제 세상을 하면서 뻗어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문제는 오늘날의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이 안에 권위를 폐기하는 문제가 있다. 권위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만 권위를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마치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머리를 고쳐야 되잖아요. 머리가 잘라져야 없어지고 다른 게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부모의 권위가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세워야 하고 정치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가 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세워줘야 하지 그 지도자가 잘못됐다고 해서 지도자를 완전히 폐기해버리고 우리는 다 이걸 이제 무정부주의라고 하죠. 요즘도 사실 무정부주의는 전혀 이제 우리 국가 질서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다고. 아무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가치가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성경적인 원리에 비춰보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불순종하고 불복종하고 함부로 내가 결정하고 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때요? 사실 권위가 더 이상 존중되지 않으니까 모두 다 평등하다는 논리로 가정에서 부모나 자녀나 상관없이 선생이나 학생이나 상관없이 지도자나 누구나 상관없이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자유평등이라는 부분, 잘못된 권위주의를 폐기하고 보다 좀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질서도 세워야 돼요. 그 부분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잘못된 권위주의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요. 저는 잘못된 권위주의를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권위주의를 깨뜨려야 하는 것이지 권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권위가 잘못됐다고 해서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막 선생에게 욕하고 부모에게 욕하고 요즘엔 노인들을 뭐 전에는 노인들이 좀 잘못하면 그래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엔 노인들한테도 막 쌍욕하고 뭐 대항해서 싸우고 뭐 이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전혀 그런 어떻든 그 위계적인 위아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질서를 부정하는 이런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주주의 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원리, 정의의 원리를 가지고 부당하게 정의를 폐기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이제 중요하다.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경우에 어린이들 경우에 부모에게 복종하고 선생님에게 복종하고 잘 따라가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 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복종과 존경이 어떻게 다를까요? 복종은 행위라면 존경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복종을 하려고 하면 진정한 복종을 하려고 하면 존경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복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 복종을 요구하려면 먼저 존경받는 게 필요하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종해, 순종해 요구하려면 선생이 이제 학생들에게
잘 따르도록 요구하려면 먼저 존경받는 것이 필요하고, 존경받을 만한 것이 필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요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분을 적어도 그 주의 때문에 존경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존경하라는 말은 이제 아너라는 말이에요. 아너. 여러분 아너라는 말 잘 알죠? 아너라는 말은 명예라는 뜻이고 영예, 명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예가 있다. 명예가 돌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잘하면 예를 들면 우승에 이제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안어가 돌아가요. 명예가 돌아가요. 그리고 공부 잘해서 대학에 입학하면 그에게 명예가 돌아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뭔가를 행한 것에 의해서 안어를 받을 수 있어요. 명예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대단해. 저렇게 훌륭한 기량을 만든 거 대단해. 이렇게 해서 이제 존경을 받고, 근데 여기에 존경은 그 행한 일로만 하면 존경이 아니라 그 직위로 인한 존경. 부모라는 직위, 이제 대통령이라는 직위, 장관이라는 직위, 선생이라는 직위로 인한 존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직위에게 그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되죠. 각기 받을 명예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나 좀더 어떤 존경을 받아야 할 그러한 대상, 부모,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마땅한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누구에게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제 아너라는 말을 썼어요. 원래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너를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은 그분이 나도 뭐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내가 탁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높으시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표현한다는 것은 어른에게, 부모에게, 선생에게 존경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빛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어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못하면 그것이 빛을 가리워진 것이 원래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그 영예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에는 선생에게 주어진 영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그 영예를 돌려드리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사실은 여러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존경하는 대상이 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 누군가 존경하고 있나? 하나님을 정말 내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나? 하나님은 참 높으신 분이야. 그분 앞에 내가 무릎 꿇어야지라는 게 있나? 일단 하나님 앞에 그러야 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존경의 대상이 있어요. 부모든 선생이든 누군가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대상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사라졌어요. 민주주의가 오면서 자유평등.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스펙트를 이제 리스펙트 또 아너 이런 거를 사실 서로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등으로 바뀌어졌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받아야 할 존경이 있어요. 인권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각 사람들이 모두가 받아야 할 존경이 있죠. 어린 아이조차도 받아야 할 어떤 리스펙트가 있어요. 뭐 약자들에게도 이제 다 있어요. 그러나 약자들이 받을 리스펙트와 또 그냥 위에 있는 권위가 받아야 할 리스펙트가 달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이제 미국 보면 미국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들어오면 다 일어서요. 반대당 대통령도 정말 그분 앞에 존경을 표해야 한다는 그런 안어에 대한 의식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일단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 이게 서로 간에 권위를 다 부정하는 그 잘못된 습관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너무 보여주고 있어요. 위에 있는 권위 다 상대 당, 자기가 반대하는 당이면 다 부정하잖아요. 권위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막 욕하고, 그리고 어떤 대표나 이런, 이제 그 권위 우두머리에 대해서 전혀 존경을 표현하지 않잖아요. 요즘에도 각 여당, 야당의 당 대표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어떤 평등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직책에 갖는 존경을 표현하지 않아요. 특별히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과거에는 어른들이 아이에게 존경을 받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존경을 받았고 학생들이 선생이 학생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했고 이제 말하자면 존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바탕이었어요. 이 도덕성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오늘날은 이 존경이라는 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평전에 대해서 모두 다 그냥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들을 수.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대상이 없으니까 내가 존경하는 대상이 있어야지 기꺼이 머리를 숙여 복종할 텐데 존경하는 대상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자기 생각대로 그야말로 요즘 얘기하는데 자기 결정권. 내가 나에게 존엄성이 있고 존엄성이 다 평등하다. 이러니까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할 대상들조차도 전혀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말하자면 경기 우승에서 가장 큰 공헌을 세운 사람들을 높이는 것과 다른 선수들을 존경하는 것이 같을 분량일 수 없잖아요. 아무리 평등한 사회라 하더라도 말하자면 그것을 차이를 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지만 마땅히 머리를 숙이고 그 예를 평하고 겸손히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하고 남편이 그러하고 그리고 선생이 그러하고 지도자가 그러하고 목사님이 그러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듯이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공감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노엽게 하지 않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나 또한 자녀들의 책임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선생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필요해요. 이게 이제 오늘날 공감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것,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고 직장이 깨어지고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갈등과 혼란의 위기로 치닫고 있어요. 바로 이 위계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많은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민주주의가 잘못된 민주주의, 이제 그 우중 정치, 중우 정치, 또 이 천박한 문화로 이게 치닫게 됩니다. 사실 이제 왕이 있고 존경받을 대상이 있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러면 이게 불평등한 것 같지만 사실 불평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인간이 낮아지나요? 낮아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영광에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가 굉장히 그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돼요. 누군가 우리가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이미 그 고귀한 품성이 심어진다는 얘기예요. 존경할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 인생이 천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천박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유명한 니체라는 무신론자도 했던 얘기예요. 어른을 존경하고 이제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 이거는 과거의 낡은 문화가 아니라 성경의 전통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전통인데 오늘날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와서 폐기해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 안에 사랑 안에서 나의 자유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경을 받아야 할 뿐이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 부모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가 억압적이거나 눌려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사실상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경외함, 또 존경이 있는 것처럼 부모와 선생에게도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두려움, 존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에게 대들고 선생에게 막 화내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제 야단치고 책망하고 훈계하면 막 억울해하고 막 이런 거. 이거는 사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한 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그들이 병들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오늘날 이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게 이게 잘못되게 아무렇게 해도 다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이 잘못된 자유주의, 민주주의 문화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세상에 키워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교회에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성문에 길들여져 가지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의 말씀보다도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자기 욕망을 따라가요. 오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권위에게 복종하고 권위를 존경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병들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건강하게 세워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랑도 해야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정말 배려하고 공감해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 위에 있는 권위에게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게 중요하고 우리는 또 부모의 권위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의 권위 아래서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부여하게 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권위와 복종에 수직적인 질서를 주셨어요.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 그러니까 수평적인 것도 중요하죠. 평등한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양자가 사실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거, 우리 민주주의, 자유주의, 우리의 서구 문화 안에 있는 이 수평적인 문화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차별이 없다. 평등해야 된다. 그런데 수평적인 것만 되는 것은 아니라 수직적인 것도 분명히 이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건강하려면 모두 다 평등해야 할 부분도 있고 각기 자유로워져야 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마찬가지로 권위 아래서 자유로워야 하지만 나를 억압하는 권위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권위 아래서 또한 복종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그 차별금지에 대해서 얘기하죠. 차별금지법 얘기하고 남녀차별, 이제 뭐 교사와 학생의 차별, 뭐 신분차별,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고 뭐 성소수자들과 이제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차별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내세워요. 근데 차별이 없어야 할 것도 있고 있어야 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의 차별이 없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있어야 할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남자 여자의 어떤 위계적인 질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계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차별이 없어야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 분명히 위계적인 질서가 있어요. 선생과 학생 사이에 차별이 없기도 하지만 거기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할 위계적인 질서가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지만 바로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오늘날 민주주의 평등의 원리와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아요. 이건 과거에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은 과거의 낡은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뒤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 안에서 자유롭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권위가 세워지고 권위에 복종을 할 수 있어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믿는 가정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이제 자녀들이 이런 건강한 권위에 대한 복종을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가서도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사회를 볼 때도 우리는 이제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러저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적인 개념 가지고만 정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겠다고 했어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려. 오늘날도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쫓아서 자유롭게 해야 돼. 내가 주인이야.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지운다는 면에서 그것은 완전 긍정적인 편한 것만 아니지만 이전에 권위에 복종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일을 쫓아가는 자기 욕망을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망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진리를 떠나면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줘요. 또 아래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요. 권위주의에서 보면 사랑과 자유의 원리가 굉장히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게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권위를 세워가는 것은 오늘날 자유주의 논리, 민주주의 논리 속에서는 굉장히 억압적으로 들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유의 원리. 그러니까 권위가 세웠을 때 진정한 자유가 가능하다. 권위가 있고 자유, 그 아래 존경과 복종이 있을 때 각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복종해본 사람이 다스릴 수 있어요.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고 성사에 복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끌어가는 능력이 없을까? 권위에 복종해 보질 않아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면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주변에는 그런 권위가 없어요. 내가 복종할 만한 권위가 없어요. 그러나 복종할 만한 권위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워주신 사람 안에 적어도 복종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찾아야 그리고 가능한 한 복종할 것을 복종을 해야 돼. 이거는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이 시대가 권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권위조차도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어버렸어.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의 권위를 자기를 위하여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저도 이제 권위에 대한 설교를 요즘에 이제 계속 하고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함이고 이 사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정말 심각한 문제에 처했어요. 이 사회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어떤 축복이 있는데 축복과 번영이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이 사회가 너무 심각한 혼란 가운데 처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위주의로 이제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유주의로 빠지지 않고 정말 중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해서 삼아오셨다 믿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종할 수 있는 사람, 권위에 복종하고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적인 권한을 주셨어요. 세상을 빛으로 나아가고 세상의 이 잘못된 것을 다시 바꿀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요.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하고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정말 망가진 이제 가정, 이제 학교, 이 사회, 국가 이거를 이제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목사인 나를 존경하고 복종하고 잘 따르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직장에서 권위자를 순종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높이 세우시고 이거는 결코 낮아지는 게 아니고 높아지는 원리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이제 귀한 은혜를 주시길 바라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이 놀라운 진리의 빛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받는 원리, 부모를 공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존경하는 이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가 너무 병들어 있고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또 권위자들이 잘못된 권위주의로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래서 사회가 너무나 무질서하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에게 또 선생님에게 공경을 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전의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정말 진리의 빛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자기 욕망대로 행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참된 진리를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